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라기서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 4장, 또 4장 중에 4장이 맨 마지막인데 4장 중에서도 맨 마지막 절 4, 5,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앞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못 봤던 분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보신 분들 있고, 또 계속 안 보이시다가 지난주부터 또 얼굴 보이는 분도 있고,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저의 시선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 하나를 딱 봐도 왜 절반밖에 없지? 부정적인 시각이죠. 근데 긍정적인 시각은 어떻게 돼요? 절반이나 있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 지난주에도 사실 많은 이렇게 성도들이 빠져서 제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몇 달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그 얼마나 귀하냐. 다른 사람 뭐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건데 그걸로 낙심하지 말고 그 오랜만에 온 성도 보고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야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항상 뭐 없는 것, 또 안 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또 내 안에 좋은 것들 여러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정, 우리 물론 이제 가정이 뭐 온전치 못한 분도 있죠. 뭐 누군가가 빈자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자녀가 있고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또 비록 같이 안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자체로 사실 감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 인지상정이라는 말도 있죠. 뭔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바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었는데요. 아마 수요 예배를 쭉 꾸준히 참석하신 분은 이제 말라기서의 배경을 그냥 머릿속에 아마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죠?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 또 이제 우리 김국일 집사님들 참석하고 김성윤 집사님도 오시고 두 분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우리 말라기서의 배경을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네. 갑자기 긴장이 되죠. 죄송합니다. 우리 말라기서는 이제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 하니까 뭔가 말자가 붙어서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말라기가 이제 히브리어 말을 우리나라로 음역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제가 말라크인가 하여튼 그런 어떤 단어인데 이 말라기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제 말라기로 이제 했는데 이건 우리나라 뭐 마지막 말자 이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 아마 성경 읽고 있는 분들은 열왕기 그 이제 사무엘상을 다 읽고 열왕기 상을 이제 들어가셨죠. 벌써 중간 정도 읽으셨을 텐데 열왕기 상하가 끝날 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야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면서 역대하도 똑같이 멸망당하는 걸로 끝나요. 이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3차 침공을 받고 BC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들, 뭐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그냥 힘없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차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70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의 70년이 찼을 때 돌아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서 536년에 이 스룹발벨과 예수아의 인도하에 돌아와요. 그래서 처음 1차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를 닦았을 때 옛날 그 큰 성전을 본 사람들은 참 이렇게 슬피 울었어요. 어쨌든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또 한 58년이 지났을 때 한 458년경에 BC 이때 이제 에스라 대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에 의해서 또 한 번 포로에서 돌아와요. 근데 이때는 이제 숫자가 좀 적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에스라는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떤 그런 사회에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는 일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13년 후인 기원전 445년경에 그럼 느헤미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한 번 이제 포로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막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다시 재건해요. 문도 다시 세우고.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가 이미 먼저 온 에스라와 함께 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개혁을 단행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시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가 등장해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왜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의 내용을 보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해요. 어떻게 의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요, 아주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야, 이제 우리 포로에서 돌아가면 우리가 성전 짓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솔로몬 때처럼 다윗 때처럼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 이제 두고 봐. 우리가 다 아주 크게 돼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대 속에서 성전 지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지켰어요. 근데 시간이 한 100년쯤 지나고 났을 때 어떻게 돼요? 전혀 삶이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여전히 주위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전히 힘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말라기 선지자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막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마음이 이제 멀어져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 하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아주 성의 없이 예배 드려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죠. 짐승을 잡아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짐승 제물의 조건은 뭐냐면 흠없고 점없는 것, 아주 깨끗한 것. 근데 눈 멀고 다리 절고 병신 같은 그러한 짐승들을요 하나님께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못 먹는 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운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실 이들이 바치는 11조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걸 11조를 안 내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돈 벌러 그냥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이게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는 거야. 또 이들의 그렇게 신앙생활이 멀어지니까 이들이 또 마음대로 살아요. 삶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생겼냐면 이들이 다른 민족들과 자꾸 결혼을 해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막으셨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다른 민족은 다른 우상을 섬겨요. 다른 신들이 있어요. 그들과 섞여 살면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근데 이들은요, 다른 민족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 살지, 좋은 문명 속에 살지.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젊었을 때 짝지어준 조강지처를요,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이혼시켜버리고 그러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또 지적해 말라기 선지.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젊었을 때 짝지어진 아내를 버리고 너희들 그렇게 세상 좋다고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 있냐? 이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또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섬겨봐야 하나님 섬기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데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 이걸 지적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나를 힘을 다해서 섬겨라. 너희들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마라. 너희들 그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힘들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악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할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나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 어떤 사람들은 나 죄인 아닌데 뭘 죄인 되었을 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과 떠나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대충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감정과 기분 따라서 다른 사람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아픔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너희들 큰 심판이야.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이 높여주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4장 우리가 4절부터 아까 읽었는데 1, 2, 3절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해요. 1절
제가 읽고 2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부터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외양간 송아지가 뛰듯이 아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이 치료의 광선을 발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원어의 의미로 보면 그분의 날개 품으로 이렇게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돌아와라. 근데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엘리야를 보낸다 했는데 이 엘리야는 신약에서 누구라고 우리가 해석합니까? 침례 요한. 근데 이게 침례 요한만 해석되는 게 아니고 사실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우리는 돌아가 그분을 섬기고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요 오늘 제목처럼 마땅한 마음이라는 거야. 이것은 인간이라면 마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가설에 따라 뭐 빅뱅 이론 그래서 모든 것이 막 뭐 어떤 우연에 의해서 막 폭발되고 막 만들어져서 수없이 많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지구가 생긴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긴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만드는 분 아세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만든 사람도 모르는데 이거 만든 사람 없어. 그러면서 이거는 우연히 생겼어요. 우연히 그냥 자연의 어떤 바람이 막 불면서 막 비가 오고 막 태양이 내리쬐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것이 막 움직여서 이 옷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와 세상이 그렇게 생겼대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든 사람이 있기에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진 모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은요 우리가 입는 이 옷보다요 정교해요. 굉장히 질서가 있고 아주 뭔가 신비하면서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든 분이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속에서 우리가 지음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물, 자연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요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요. 궁창이 나눠져요.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라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짓지 않고 먼저는 흙으로 형태를 우리 쳐요. 그리고 형태를 이렇게 지으시는데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리고 또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것은 뭘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또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인격을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마땅하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건데 우리가 성경은 알려줍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더라. 산 결과 어떻게 돼요? 처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더라. 그러면서 세상은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 떠난 삶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요. 근데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밤에 우리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보면 그게 뭐가 이 전기가요 왜 이렇게 잘 나갔는지 밥 먹다가 저녁에 밥 먹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빛이 나가버리면 순간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순간에 한참 있어야 좀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나가버리면 어이구 전기 나갔네. 그러면 항상 뭐를 비치해둬요? 촛불을 비치해둡니다. 야 촛불 저기 창장에서 꺼내와라. 그럼 제가 이제 막 가서 막내라서 제가 항상 심부름을 도맡아 있습니다. 막 가서 꺼내와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막 더듬거리면서 성냥을 해고 옛날엔 뭐 나이타도 별로 성냥을 탁탁 해가지고 켜요. 그럼 불 켜면 또 어떻게 돼요? 어쨌든 그 불빛보다 전등보다는 환하지 않지만 방이 확 환해지죠.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요. 근데 빛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지배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지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역사는 성경도 말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봐도요. 전쟁의 역사, 탐욕의 역사, 싸움의 역사. 우리는 평화를 말하고 뭔가 잘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통과 불행과 아픔이 가득한 곳.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이 불쌍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를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마땅히 품을 마음을 품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다. 복 있는 사람. 근데 이 복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보면 생각하면 복. 그럼 우리 한국의 복. 어쨌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맨날 이렇게 스타리아만 끌고 다니다가 어떤 분의 이렇게 차를 탔는데 그분 차도 뭐 오래됐다고 하지만 좋대요. 좋은 차 확실히 좋대요. 편안하다.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도 막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걸 이렇게 좋네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그 좋은 차를 사서 탔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한 게 몇 달 못 돼서 또 더 좋은 차 타면 더 좋은 차 보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차 타고 싶은 거예요. 그 차. 제가 제가 뭐 임대 아파트를 살지만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예전에 저 중랑구에 살다가 우리 집에 처음 딱 이사 왔을 때 궁궐 같았어요. 운동장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새 집에다가 그래서 이런 집에서 내가 평생 살 줄 몰랐는데 살다니. 근데 어떤 분이요 이제 어디 38평 이렇게 아파트에 이사를 갔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신방 예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을 보고 우리 집에 왔더니 왜 이렇게 좁아 보이는지. 나도 더 좋은 집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이래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든 말든
내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아파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그렇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끝없이 싸우고. 왜 그렇게 원수를 맺는지. 아니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하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쩜 그렇게 싸우고 사람하고 헐뜯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도요, 저는 분별해요.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막 디스하고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갖다가 막 거짓으로 선동. 여러분 이거는요 옳은 게 아닙니다.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찾으려고 해도요 찾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뭐가 옳은 건지.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건 뭐냐? 사실 그냥 우리가 세상이 말한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다르게 사실 번역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이 복은요 행복이에요. 행복.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마땅히 품을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잠깐 더 나눌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그 비유의 소재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 그럼 왜 이 비유를 댔을까?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마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고 했지만 아버지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남자를 좀 부각해서 말하는데 이게 대표입니다.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아버지는 꼭 부모의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상처받아서 아버지만 생각해도 아주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니 교회 가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그 하나님 나는 묻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게 하도 맞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하면 무서웠던데요. 와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런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남성, 여성 모든 성을 다 가지고 계셔요. 부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남성처럼 강하게 역사도 하시지만 때로는 젖먹이는 엄마처럼 우리를 품고 그 모성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소재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마땅히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어떤 관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공경하는 마음을 사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는요, 제가 5월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자 그런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부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번은 좀 우리가 부모에 대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 부모를 향한 우리가 공경의 마음 갖는 것은요, 정말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5장 16절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그 언약의 증거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성전 짓는 것부터 해서 뭐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친히 손수 돌에다가 새겨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 생략하고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율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강령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한 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에 제일 먼저 나오는 5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1계명, 이웃 사랑 중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는 5계명인데 그게 뭐예요? 지금 읽은 이 계명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면은 이 이웃 사랑에서 이 계명을 먼저 주신 건 뭡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바로 부모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로 지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 안에서 품어야 될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이게 마땅히. 여러분, 이번에 한 3주 전, 4주 전 우리 저기 강명 터널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2명이 매몰됐었어요. 한 20대 청년하고 또 어떤 뭐 50대인가? 근데 결국 한 명은 뭐 이렇게 살지 못했죠. 근데 그 20대 청년을 살렸는데 이게 시간이 13시간 동안 이 구조대가 계속해서 더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막 손으로 막 다 이게 무너진 것들을 막 자르면서 아주 조심조심. 그래서 13시간 만에 그 사람을 건졌다는 거예요. 저 그거 볼 때 제가 이제 이게 구조를 하고 있다고.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살려야 되는데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랬을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조마조마. 근데 딱 보니까 살렸어요. 그러면서 뉴스를 보니까 그 구조대가요 이렇게 가갖고 좀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안심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그 이제 끈에 이렇게 메어갖고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살았구나. 얼마나 이 사람 좋을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국민들도 살았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면 그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해요? 생명의 은인. 그 사람을 우리가 평생 못 잊어요. 내 생명을 살려줬다고. 고마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항상 고마워요. 근데 이 생명 처음에 이 생명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부모로부터 나왔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했을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잘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둘째로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이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건 원리입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유 목사님, 나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셔요. 부모님 안 계셔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혹시나 어떤 분들은 이런 분 있죠. 부모님이 미운 거예요. 원망스럽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원망했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우리 고3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막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근데 무채미하게 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보다 우리 아버님은 도망가시더라고요.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아버지 모습 보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 싫어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신기한 거는, 저도 사실 20대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회피하고 도망갔어요. 제가 아버지를 닮더라고. 근데 어쨌든 아버지 원망스러웠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요 참 제 마음속에 만져주면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이렇게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늘나라. 근데 제 마음은요, 우리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냥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 돌아가셨대요. 우리 어머니는 야간 일하면서 어렵게 보내고, 저는요 마음에 실망이 찾았어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정말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 소원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님 데려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아버지도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다가 무책임하게 먼저 떠나면 다야? 그래서 막 욕했어요. 막. 그렇게 며칠을 울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인천에 가면 숭이교회라고 있어요. 큰 교회인데 거기 지하 기도실에 가서 엉엉 울면서 막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며칠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 환상 같은 것을 보여줘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우리들을 이렇게 저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안아주던 것. 그리고 집에 올 때 항상 우리 아버님은 농담도 잘하시고 장난기가 많으셨거든요. 근데 뒤에 이렇게 뭘 숨기고 들어오셔.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내가 뭐 가져갈게, 그러면 우리가 뭐야 그러면은 검은 봉지를 딱 들면서 아이스크림. 그러면은 아빠 하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아니,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야, 어렸을 때 네 아버지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니? 너가 얼마나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했니? 근데 크면서 일이 있고 힘들었을 때 사실 아버지도 뭔가 해결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또 주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식들도 아버지한테 막 신경질 내고, 아빠 왜 그럴 수 있어? 우리 어머니도 항상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으니까 그냥 필리핀으로 도망가신 거더라고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가 무슨 용서할 것도 없어요, 자격이. 그냥 그런 아버지를 미워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버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면, 야,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데려갔지만 이제 내가 친히 너의 가장이 되어줄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내 가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없는 와중에 서러움도 많이 당했지만 결혼도 어떻게 하게 해주시고 저 그때 결혼 안 했으면 저 지금도 호라비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 두 명도 좋잖아요. 하루는 우리 애들이랑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우리 가족이 단란하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내가 그때 너 그 숭이교회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가장이 되어준다고 했지, 너를 인도해 준다고 했지, 내가 이렇게 인도했다. 내가 어느새 내가 원하고 꿈꾸던 가정을요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한 분 계시는 분도, 물론 우리 어머니랑 또 이렇게 멀리 지내시고 제가 모시진 않지만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물론 제가 목회하느라 돈이 없어서 용돈도 못 드려요. 제대로 참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어머니를 공경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5월 8일 어버이날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로부터 생전 처음 카네이션 꽃을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찡하대요. 저 역시 우리 애들한테 지금은 5월 8일에 카네이션 줄까 모르겠어. 막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만들어 갖고 아빠 그러면서 막 건이 같은 경우 편지 써주는데 항상 편지 내용 그거야. 아빠 엄마 항상 건강하세요. 사람이 항상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감격스러웠어요. 저도 감격스러워. 근데 우리가 자녀에게 그걸 받을 때 감격하면서 우리 부모에게 내가 그것을 못한다면, 우리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성경의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거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자녀로부터 받은 것 감사하면서 우리 부모에게 내가 하지 않고 우리 부모를 무시하면, 그렇게 어렸을 때는 우리를 사랑했던 자녀들이 커서 아마 똑같이 우리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힘도 주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그분의 신앙 고백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며 자랐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애정이 전혀 없이 살아온 분이었는데, 편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뒤늦게 주님을 영접한 뒤부터 부친에 대해 무관심하기만 했던 제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서 턱수염으로 저의 뺨을 비비시던 생각이 갑자기 나기 시작했고, 해수욕장에서 어린 저를 품에 꼭 안고 바다로 들어가시던 기억을 되새기면서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제가 사랑하는 제 손녀들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부친은 진정으로 절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제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고 처음 성경을 읽을 때만 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적어도 저와는 해당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거듭 읽는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부친 생전에 부친을 공경하지 못했던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가슴 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목사님, 참 우스운 일이지요. 유치원에서나 가르치는 것을 인생을 다 산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깨달음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오늘도 저는 제 부친을 생각하며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한 마음, 이것은 사실 마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오해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품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면 사실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내가 사랑받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거 마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어버이 주일을 먼저 보냅니다. 이 어버이 주일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을 보내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건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찾아가셔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말씀하시고, 아니 전화로라든지,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마음으로라도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이게 마음이 그 뭔가를 미워하고 막 막혀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심리학에서 증명된 거잖아요. 무의식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막힙니다. 막혀요.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그 자녀는요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내가 공부 못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못했을 때 막 화내고 니까지 거 필요 없어. 이거는 부모의 욕심이에요.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내지만 항상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생명의 선물이다. 내 감정으로 다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그 마음, 내 감정 속에 올라오는 것들을 짓누르고 항상 존귀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대신 이렇게 맡겨서 하나님 맡겨서 내가 키운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로 우리가 또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땅한 마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마음 품으시고 그 다음에 부모를 향한 마땅한 마음, 그리고 자녀를 향한 마땅한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에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 우리가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마땅한 마음으로 여러분 5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 마땅한 마음 품고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형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마음 그것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옵소서. 또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 용서하옵소서. 또 자녀들을 내가 내 기준대로 감정대로 함부로 대한 것 용서하옵소서. 또 내게 주어진 주위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것 용서하옵소서. 주님,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타락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 은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